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학성경 418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 한번 합시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 요한계시록 19장인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계시록의 주제 중에 하나가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에요. 7별의 비밀, 7 금초대의 비밀. 그게 7 교회와 7 주의 종들의 비밀. 자, 여러분, 이 세상의 비밀이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느냐, 어느 회사가 세계적인 기업이 되느냐, 또 지구상에 있는 어떤 나라가 이런 어려운 시대에 최고로 세계 주도권을 가지고 나가느냐, 그거는 자 밑에 있는 거고, 우리의 관심은 적어도 이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다시 합시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 근데 이 사도 요한에게는 1장에서부터 그래요. 22장까지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크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의 음성이 잘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한번 합시다. 땅에서 들려오는 음성, 땅에서 들려오는 음성.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인데,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고 또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는데, 하늘에서 들려오는 짐승의 소리와 상충되고 대결이 되고 충돌하는 거예요. 그 충돌의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게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큰 음성이 들려오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들려오는 음성.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정치적인 세력의 계략, 전술, 모략, 수단, 방법, 어떻게든지 인간의 의도대로 끌고 가려는 계략적 음성. 땅에서 올라온 음성, 이단 사설 학자들의 이론, 그럴듯한 사상들. 근데 그걸 듣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하늘의 음성을 듣자. 하늘의 음성을 듣자. 두 번째, 좀 잘 들어보십시오. 콘스탄티누스의 전쟁 여러 번 했는데요. 이 콘스탄티누스의 전쟁이란 말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로마라고는 나라가 교회를 다 때려부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세계적인 질병이니까 누구 변명할 수도 없고 항의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거와 함께 방향은 교회 예배를 안 가고 개인적으로 움직이고, 교회는 그렇게 잘 지어놨던 교회들이 텅텅 비고.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교회 목사니까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눈으로, 이런 귀로 세상을 보는 성경을 가진 사람 눈에는, 야, 이거 영적인 전쟁이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하, 이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와 정치, 세계의 흐름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구나. 하하. 그러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밖에서 무대를 해놓고 드라이브 스루 예배를 드리던 예배를 놓치면 이건 죽는 거구나. 그러면
그런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면 목사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영적인 전투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지지 말자. 지지 말자. 그 커다란 표적이 이 콘스탄티누스의 전쟁이라는 것인데, 이 콘스탄티누스는 그 어머니가 헬레나라는 건 아시죠? 여관집 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너무 큰 나라인데, 그 나라의 황제가 되려면 신분상으로, 계급사회니까 신분상으로 자기 부인이 정통적인 그 계급 사회에서의 상위권 부인이야 되고, 아니면 죽어도 황제, 그 왕권에 속하는 가문들과 결혼이 돼야 되는데, 자기 어머니는 여관집 딸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어머니가 얼마나 일평생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한 걸로 나와요. 그러면서 그 엄청난 수치와 모욕 중에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을 만난 거야. 로마의 칼타곤 같은 데를 아마 그 왕래했을 거예요. 그 어머니의 엄청난 영향력은 예수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청년들도 결혼하든 안 하든 기도하는 일에, 말씀 기도 찬양 예배에 생명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왕권을 가지게, 로마 전체 왕권을 가지게 되는 전쟁을 그냥 콘스탄티누스 전쟁이라는데, 사실 전쟁 이름은 빌비안 전쟁, 밀비안 전쟁. 그로 인해서 그 전쟁이 이김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교회의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걸 밀라노 칙령이라 그러고, 그 밀라노 칙령은 주후 313년, 여기 영상에 나온다, 2월 달에 되는데, 그 무슨 전쟁에서 이겼느냐? 그 전쟁이 바로 밀비안 전투에서, 영상의 그림을 한번 보여줄 텐데요. 저 그림은 이제 그 후로 1000년 후에 중세시대에 그려진 거지만, 그렇지만 이 콘스탄티누스의 전쟁이 너무 세계사적 가장 큰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걸 그림으로 표시했는데, 하얀 말을 탄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말한 것이고, 다리거든요. 다리 전투인데, 다리 물속에 빠진 것이 이제 그와 함께 전쟁하던 그 막센티우스라는 장군인데, 둘이가 붙었어요. 그런데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이기잖아요. 이기는데 저 이긴 것의 비밀은 따라 씁시다. 하늘에서 도왔다. 하늘에서 도왔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신 것이다 해서, 그 위에 구름처럼 표시됐고 위에 있는 게 천사들의 표시입니다.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콘스탄티누스의 전쟁은, 그 승리가 하늘의 하나님이 저 전투를 진행하셨고 사람들은 일꾼으로 나왔다 이 뜻이에요. 다른 그림 하나, 예수님의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는 장면이, 저것도 그린 사람이 하늘의 영광이 그를 가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음성도 들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믿음으로 우리 눈에 보일 수도 있지만 심령 가운데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게 이제 신학생이고 이것이 목사인데, 요새는 이 음성을 보거나 듣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릴 때 그냥 그리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머리 주변에 후광이라는 걸, 저걸 이제 그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그냥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저기 함께 한다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나도 교회를 안 나왔으면 멋있는 그림을 사진 찍듯 잘 그릴 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신의 임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으면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다, 이런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 배너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 영화의 핵심이 전차 경기거든요. 한번 보이겠습니다.
네. 이제 저 전차 경기는 이 배너의 핵심이 되는데, 배너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의 친구가 유태인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초대교회니까 주후 바로 그 핍박받던 시대를 배경으로 한 건데, 그 둘이 친구가 있다가 한 사람은 로마의 그 이제 아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정권의 수하인이 되고, 벤허는 유대인의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경쟁이 되는데, 결국 벤허는 이제 이모저모 모략에 걸려들어서 노예로 전락을 하고 이제 배를 젓는 그런 노예로 3년, 적어도 3년을 보내요. 그런데 노예로 하던 배 젓는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파손되는데, 그때 그 파손된 배 중에 로마의 집정관 중에 한 관리를 구출해 주는 걸로 인해서 벤허는 로마 지도부에 직접 들어가고 그 관리가 돼버려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자기 친구가 하고 적대 관계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벤허는 아픔이 있어요. 유대인 출신인데 자기 어머니하고 자기 누이가 없어진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를 모르는데, 그 자기 친구는 안단 말이야. 그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을 평정하고 부셔버릴 때 자기 어머니와 자기 누나를 물어보는데 말을 하지 않죠. 결국 전차 경기는 뭐냐면 이 둘이가 대결이 되는, 경쟁이 되는 거예요.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자기의 친구와 벤허가 전차 경기를 하는 것인데, 로마에 가면 그 전차 경기장이 지금도 있고요. 그 사실을 가지고 영화를 꾸민 건데, 근데 그 전차 경기를 하는 중에 벤허는 그 흰 말을 끌고, 그 자기의 적대 관계인 친구는 이제 검은 말로 하는데, 다 이제 여탕한 전차와 말들은 무너지고 둘이만 경쟁하다 나중에 이제 둘이만 경주 9바퀴를 도는 건데, 마지막 도는 장면에서 이 자기 친구가 말을 때리는 채찍으로 옆에 있는 벤허를 치죠. 근데 벤허가 그 말 채찍을 잡아요. 잡고 이 채찍을 잡아다니니까 친구가 끌려오는데, 벤허는 그 노예선에서 이 배를 젓던 그 강력한 힘으로, 그런데 결국 이 전차 경기에 승리를 해요. 물어요. 이제 죽게 되는 그 병석에 누워 있는데 벤허가 가서, 너는 알지? 이제 죽어가는 친구에게, 너는 알지? 우리 어머니와 나의 누이가 어디 있느냐? 가르쳐줘요. 이스라엘 가면 문둥병자, 나환자들이 감금되어 있는 사는 어느 골짜기를 지나 토굴에 들어가면 있다. 그래서 이제 벤허는 일평생 자기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찾아서 이제 가봐요. 이제 그 진짜 만나잖아요. 들어오지 말라고. 문둥병자라. 어머니하고 누나지만 벤허에게 못 오게 해요. 벤허가 막 울어요. 그렇게 된 것은 그 로마의 악정이란 정치적인 악행 때문이라고 이제 아주 분노하는데, 그 누이 동생이 말해요. 그러지 말라고. 내가 한 선지자를 만났는데 칼을 버려야 된다고 하더라. 용서와 사랑이 승리의 힘이라고 하더라. 오빠는 그 분노와 그 보복 심리를 버리고 용서와 사랑의 심정을 갖자고. 근데 그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이를 따라서 이제 거리가 있잖아요. 그 선지자를 만나러 가보자고 그래요. 그 이제 우리말로 하면 전도요. 그런데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갔더니 누이가 말을 한 거예요. 지금 그 선지자가 저기에 있다고. 보니까 십자가를 지고 처형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바로 예수님. 이게 주후
그 이 배너의 원 영화는 그리스도의 이야기. 근데 이 책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책을 쓴 사람이 류 웰리스라는 사람인데, 저기 써죠. 류 웰리스라는 사람인데 미국에서 1884년 나온 책인데 이 사람은 유명한 문학가고 전쟁의 장군이에요. 아브라함 링컨하고 함께 엄청난 전쟁을 치르는데 하면서 기독교는 가짜다,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책을 쓰려고 하다가 1장 기독교의 허구성 뭐 이렇게 쓰다가 2장 끝내고 3장으로 넘어갈 때 성경을 많이 읽다가 무릎을 탁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유명한 사람이요. 유명한 사람. 그래서 기독교는 허구라는 책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배너를 쓴 거예요. 이 책이요. 근데 나는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우리 교회도 아까 그림 얘기하잖아요. 책을 쓰고 이제 미래를 개척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냥 학교에서 배운 텔레비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도, 신문에서 하는 것은 인간주의요. 그러나 이 하늘의 음성이 들려서 이 책을 쓸 수 있는 조그만 작품이라도, 그러면 이 영화가 생긴 이후에 가장 지구상의 센세이션과 가장 붐을 일으킨 책은, 영화는 배너라는 거예요. 그 책을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만든 것인데, 그런데 이제 배너가 십자가 옆에 가는 거예요. 그 장면을 좀, 마지막 부분을 좀 보이겠습니다. 저게 배너. 예수님에게 물을 떠드리는 거예요. 물을 떠드리다가 딱 부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노예선에서 고생을 할 때 나에게 물을 한 컵 주었던 당신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말하시지 않죠. 그 물을 떠드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데까지 뒤에 쫓아가잖아요. 성경 얘기 아니고 배너 얘기입니다. 자기 동생과 어머니가 문둥병으로 아들하고 만나지도 못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하늘이 컴컴해지고 천둥 소리가 나고 그 임하는 순간에, 이 영화에서는 그래요. 당신 동생이 치료받고 어머니가 문둥병의 치료가 되고, 그리고 배너가 깨닫는 거예요. 일평생 전투병으로, 일평생 전차 경기로, 일평생 로마에 대한 그 적의로 이를 갈면서 살았는데, 주님을 보는 순간 왜 의인이 죽어야 하느냐? 왜 거룩한 사람이 죽어야 되느냐? 왜 성스러운 하나님의, 우리말로 말하면 좀 바꿔서 교회가 저렇게 무참히 피해를 봐야 되느냐는 큰 문제를 안고 해답을 받아요. 용서와 사랑이다. 그러면서 이제 작품을 쓴 사람 얘기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이게 시골 초원이지만 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도 이런 우리 학생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글씨 쓰는 기술이 모자라다. 아니에요. 성령 임하시면 모든 것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 같은 경우가 그렇게 충만한 상태는 아니지만 이 세계를 좀 보니까, 나 같은 사람도 그런데, 그러면서 이 배너의 그 마지막은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 배너를 쓴 류 웰리스라는 그 세계적인 장군이 주님을 만났다는 걸 이렇게 작품으로 썼고, 이것을 이제 윌리엄 윌러라는 감독이
엄청난 제작비를 들여서 생애를 다 걸고 이 작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걸 보는 우리도 은혜가 되지만 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말씀에 깊이 접근하고 이런 시대지만 한번 합시다. 주여, 주여. 이런 작품을 만들 만한 찰스 헤스턴 같은 그런 유명한 배우도 그렇고 그 배너를 우리나라에서 뮤지컬로 했는데 그 배너에 나오는 그 청년 성악가가 그 마지막 그 지금 말하던 그 장면을 하면서 진짜 눈물이 잘잘 흘러요. 야, 저 사람은 배우로 뮤지컬 배우로 등장했지만 배너라는 영화를 통해서 한 세계를 보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이 교회가 지금 이 시대를 지나면서 그 내용은 바로 그 요한계시록에서처럼 따라서 합시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큰 음성. 큰 음성. 이스라엘은 영원하고 바벨론은 망한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은 영원하고 바벨론은 무너진다. 이스라엘은 영원하고 바벨론은 무너진다 소리를 바꿔서 말하면 교회는 영원하고 세상은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한번 해봅시다. 교회는 영원하고 교회는 영원하고 세상은 무너진다. 세상은 무너진다. 이거를 노래에서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노래를 좀 나와서 해보겠는데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말은 교회를 대표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세상은 무너진다. 저 예루살렘을 보고 저걸 교회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진짜 예수님 그 예배하던 곳이고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던 저것이 지금 저 지붕은 황금 금으로 씌워졌습니다. 근데 저기 무슬림들이 저걸 찾고 있죠. 그래서 역사의 비밀은 저 성전터가 예루살렘 진짜 성전터가 기독교 쪽으로 올 때 세계 역사가 3차 대전이라고 그러고 세계 역사가 일단락되는 걸로 보는데 저 성을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까만 옷을 입은 건 저 예루살렘 본교회 성전을 잊어버려서 무슬림에게 뺏겼다는 것 때문에 그 검은 옷을 입는 거예요. 원래 수도자 복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 성은 기원전 약 600년경에 뺏은 게 지금도 2500년 됐어요. 2500년 동안 저 터를 빼앗지 못했어요. 아까 말한 콘스탄티누스도 어머니의 조언을 들어서 저 성전터에 대해서는 관심은 있었지만 안 됐고 그 이후에 십자군 원정 12, 3세기에 있었던 십자군 원정도 로마서부터 기독교가 충만하니까 저 성전을 뺏으려고 나갔던 건데 그걸 성공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노래는 예루살렘. 자, 저걸 지나가고 승천하시는 예수님과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위대하다. 교회는 위대하다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교회는 영원하다. 예루살렘은 영원하다. 코로나는 끝난다. 정치가들의 계략도 끝난다.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한번 멋지게 불러보세요. 당당하게. 저 그림 놓고, 그 그림 놓고. 한번 합시다. 성도는 승리하리라. 한번 더. 성도는 승리하리라. 교회는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곳.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한번 해보세요.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당신은 그냥 홀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지금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저기 잘 보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같은데 얼굴은 시커멓지만 후광이 있잖아. 여러분들도 콘스탄티누스가 밀비안 전투, 그 다리 전투할 때 이제 그걸 본 사람이 라파엘, 하나님의 신이 천사가 같이 해서 이겼다는데, 여러분은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면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게 있어요. 영광스러운 교회. 네, 그냥 나왔으니까 읽어봅시다. 자기 앞에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됐어요. 우리가 티가 있잖아요. 흠이 있잖아요. 살아갈 때 인색하고 짜증도 나고 불평, 원망이 있잖아요. 상관없이. 그러니까 문제가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음성을 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의 자리가 한편의 설교로 되는 게 아니고 항상 말씀, 기도, 찬양, 예배가 항상,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대해서 아멘, 긍정, 감사가 연속돼야 돼요. 조금만이라도 여러분은 좀 책임이 덜해요. 설교자는 낙심이나 불평이나 원망이나 짜증이나 그런 아까 그 배너에서 말했듯이 악감정이나 보복감정이나 눈곱만큼도 있으면 안 돼. 용서와 사랑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대행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영원하리라. 그러면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한번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다시 한번 다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이게 이제 우리가 얼마나 걱정과 근심의 내용들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코로나로 너무 큰 재앙이 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짧은 역사 속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콘스탄티누스를 도운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돼요. 너무 좋은 나라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환경 너무 어려워. 남북이 대결하고 정치가들의 소용돌이, 코로나의 위험,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어. 사람이 유통이 안 되니까 어떤 생업이 되질 않아. 그러나 대한민국에 사는 것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이나 어떤 다른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제사장 국가, 하나님의 선민, 복음 선교국이라고 하는 말이 그거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백수년 동안에 세계에서 최고 예수 이름이 충만하고 가는 곳마다 십자가 있고, 이게 허술한 게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시대라도 그렇게 위협과 유혹과 겁탈이 있지만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대한민국이고, 지금 아쉬운 것은 밤기도, 철학기도, 산기도가 적어졌고 부흥회가 적어졌고 심령부흥회 그렇게 주일날 그래도 1000교회 중에 하나, 2000교회 중에 하나 여름 수련은 우리 교회밖에 안 하는 거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해야 돼. 주님, 이 성전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맨날 들고 다니는 게 인터넷, 핸드폰 아니야. 그거는 세상 소리, 땅의 소리, 유혹의 소리야.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보여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대한민국 남북 대결로 다 너무 걱정이요. 예배가 지금 중단됐어. 신앙의 지도자들이 이 눈을 못 뜨고 있는 것 때문에 엘리야가 역사를 해석하는 거예요. 3년 동안 비 오지 않는데 왜 비 오지 않느냐? 아합과 이세벨의 해석은 기압골의 영향이다, 날씨 탓이다. 엘리야의 해석은 아니요. 교회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를 중단해서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쌓고 간절히 기도해. 우리처럼 말씀 기도, 찬양 예배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를 땜질하려는 게 아니라 하니까 엘리야가 기도가 끝나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귀에 빗소리가 들립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이 제단을 쌓고 예배했더니 내 귀에 하늘의 빗소리가 들리니, 지금 아합에게 빨리 가서 말하기를 빗소리가 들리니 왕궁에 빨리 들어가시오. 여러분과 나에게 진짜 애국자는 누구요? 유혹받고 그러죠. 속지 마세요. 정치가들에게 속지 마세요. 인터넷에 속지 마세요. 속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유혹해서 망하게 만드는 모든 인터넷,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도 듣고 좋은 정보도 얻지만, 그러나 거긴 독약이 막 폭탄이 매설되어 있어가지고 언제 죽을지 몰라.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아멘. 은혜로다 한번 부르겠습니다. 은혜로다 우리 오른손 들고 합시다. 주의 은혜 아멘. 한량없는